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들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악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고대의 십자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높은 언덕에 높게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화에나 그렇게 상상 속에서 보는 대단히 높은, 그래서 한참을 올라가서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가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언덕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바로 바깥에 오고 가는 그 길가에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대단히 낮은 언덕입니다. 그래서 또 이 십자가도 대단히 높은 십자가가 아니라 사실은 지나다니는 사람과 눈이 마주칠 수 있는 그런 높이의 십자가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벌겨벗겨 뭔가 채찍과 또 창에 찔림과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다니는 행인들과 눈이 마주치게 해서 가장 비참한 또 치욕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실 때 오늘 말씀엔 우측과 좌측에 행악한 자들 2명이 십자가에 나란히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이고,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상고했듯이 그 당시에 재판장이었던 빌라도에 의해 무죄 판결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 없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죄 없으신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던 죄 없으신 예수가 그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두 행악자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강도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예수님을 그 군병들과 또 그 군중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며 비웃으며 당신이 만약에 그리스도거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면 너부터 구원해라. 자기 스스로도 구원 못하면서 네가 무슨 구원자냐라고 비웃고 조롱하며,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신 패가 조롱하듯 붙어 있는 거죠. 그때 그 두 행악자 중 한 사람은 말을 하기를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비방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우편인지 좌편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거니와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게 마땅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데 달렸다라고 하며 그 비방하고 있는 한 강도를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갈등이 하나 생기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들이 예수를 비방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봅시다. 27장 44절입니다. 똑같은 병행 구절에 27장 44절을 보시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강도만 욕한 게 아니라 두 강도가 다 욕했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 한 강도는 욕했고 한 강도는 욕하고 있는 그 강도를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 걸까요? 둘 다 맞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강도들 모두 완악하게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욕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마태의 기록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살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을 이미 처음에 선고했을 때 누가는 직접 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접 봤던 사람들을 다 인터뷰했어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가 기록을 한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하여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누가입니다. 더 그래서 양이 많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전체를 다 보면서 조화롭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는 두 행악자가 달렸다는 걸 이야기하죠. 32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그때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막 예수를 희롱하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 중에 한마디를 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아버지께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비방하지만 한 사람은 그 비방한 자를 꾸짖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종합해 보면 사실은 두 강도 모두 그 예수를 욕하며 그 예수를 비방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그러나 그 두 강도들은 다 들었던 거예요. 자신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또 조롱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원망하거나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대적하거나 하나님께 저주를 요구하거나 하나님 저들을 다 심판하여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도저히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라고
국률한 마음으로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한 행악자는 끝까지 양악하게 예수를 비방했다면 한 행악자는 그걸 보고 아마 회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만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났던 스데반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를 향하여 바로 이 기도를 똑같이 했다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도대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저렇게 무지하여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 완악하게 그 스데반을 죽이고 의기양양하게 승리했다라고 자축했겠죠.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바울도 사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요 그걸 주도했던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그 사울도 만약 의기양양하게 그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도 바로 그 앞에서 그의 기도 소리를 들었고 그가 대적하거나 저주하지 않는 그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함을 품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스데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 스데반의 기도는 사울에게도 즉 바울에게도 영향력을 끼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 강도들처럼 또 억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갔었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있는 그 죄인들처럼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죄 중에 십자가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완악하여 그 예수를 욕하며 이를 가며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인들이 있고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보며 그 앞에 한 강도처럼 회심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죄됨과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의인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고백하는 은혜를 아는 그런 강도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며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죄인이 있고 끝까지 나는 그 십자가에 달리는 죄인이면서도 우리는 죄 중에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며 핍박하는 그런 완악한 죄인이 있을 뿐이죠. 계시록에 보면 13장의 용과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자신이 스스로 취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두 번째 짐승이 그 사단에게 경배하고 절하게 하기 위하여 육육의 표를 그의 백성들, 그의 그의 자손들에게 육육의 표를 주면서 머리와 이마와 그의 손목에 표를 주어 온통 생각과 온통 가치관과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원리, 사탄의 원리, 죄의 원리에 사로잡혀 그의 삶을 행악하게 하는 사단의 종들, 사단의 노예들 됨을 폭로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가 있는 그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뭔가 엄청난 의로운 일을 행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구속을 경험하여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계시록 7장에 이야기하는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의 피의 옷을 빨아 시게 된 자들. 감사와 감격으로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제 그 계명을 사랑하며 그 계명대로 살아가려고 하며 그 손에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14만 4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수께서 직접 낫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소하여 알곡을 곳간에, 즉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하는 그 나라에 안식하게 하시고, 전사들을 시켜 이제는 모든 포도송이, 그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자신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비방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했던 이 행악하는 이 강도처럼 그런 악한 자들을 다 모아다가 포도송이를 그 포도 틀에 놓고 갈아버려 그 피가 터졌는데 1600 스타디온, 즉 한 400km나 되는 그 피가 터지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고 했죠. 사실은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우리가 다 뒤집어 써야 되고, 그 비참함을, 그 조롱을, 영원한 그 고난을 우리가 당해야 됐을 거예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주님도 두려워했던, 주님도 지길 버거워했던 그 진노의 잔을 우리가 다 마셔야 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포도주 틀에 이겨지는 또 그 포도주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예수께서 온통 홀로 받으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된 겁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스데반은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방법이요, 이것이 승리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 고통과 참을 수 없는 그 갈증을 느끼시면서 그 고통을 줄어들이려고 쓴 쓸개즙을 주지만 그 고통을 그대로 감내하시기 위해 그대로 뱉어버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을 참으시며 인내하시사 마침내 우리를 낙원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게 하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끝까지 긍휼을, 끝까지 사랑을 베푸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굴복시켰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자 하는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순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승리가 있었음을, 또 그 열매가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따르게 하시며 그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며 그 십자가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 그 어떠하심을 지시기까지 새롭게 깨달아 오늘도 그 사랑에 강권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